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6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 삶의 지표가 돼서 생활 따라 아름다운 말씀이 이정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 명철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더해 주셔서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세상 지수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 삶의 아름다운 지표가 되기를 원하오니 또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는 처소 그 장소를 복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베히자 로테켐이에요. 이걸 바로 너희들이 흩어질 때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흩어질 때에, 너희 흩어지는 동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나라는 뭐냐? 바로 아라조트. 그 에레치로 하는 단의 복수죠. 에레치는 마음을 가리키잖아요. 마음 땅을 가리키는데 그 단의 복수는 이거는 벌써 이방 나라, 여러 이방 나라로 번역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는 바로 어디 있습니까? 아라조트로 하는 이방 나라는 바로 예루살렘 가장 근방에서 둘러싸고 있는 이방 세력을 가리킵니다. 또 반면에 그 학고임 있죠, 꼬임. 이 단어는 밖에 성 밖을 둘러싸고 있는 바로 이방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너희가 흩어질 때 그랬죠. 그럼 너는 누구냐는 거죠. 흩어진 건 누구냐? 바로 내 안에 있는 예루살렘 족속이죠. 안에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범죄자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범죄자가 된 것은 내 속에 이 두 이방 세력, 곧 아라조트와 학고임, 이 두 이방 세력들이 나를 미혹하고 나를 꼬실 때 내가 넘어가서 범죄할 때마다 바로 내가 잘못을 행하고 죄는 누가 짓죠? 바로 내 속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 죄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용 전체가 저거 아닙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향해서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꽁꽁 묶여가지고 포박된 채로 오른쪽으로 누죠?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390일 동안 6가지 곡물로 만든 그 보리떡이죠. 보리떡을 소똥불로 구워서 보리떡을 먹으면서 390일 동안 죄를 옮기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그 이스라엘 족속이 범죄했으니까 예루살렘 안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는 동안 또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 피해를 보는 세력들이 있죠. 반면에 살아남은 자들, 이 살아남은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쫓아내잖아요, 그죠? 그건 역사에서 사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실제 범죄를 다 하나님은 쫓아냈잖아요. 그 뭐 첫째 바벨론으로 쫓아내는 그런 사건, 또 애굽으로 쫓아내는 그런 사건. 애굽을 쫓아내는 그건 이제 뭐 다른 사건이고, 특별히 바벨론으로 보냈잖아요. 그뭐 쫓아낸 거거든요. 이방세 바벨론 세력을 불러들여서 예루살렘을 패망시키고 그 사람을 다 포로 잡아갔잖아요. 포로 잡아가는 중에 너무 어떤 세력은 이제 그 반항하다 보니까 칼에 죽잖아요. 그 칼을 피한 자들, 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들을 남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 중에서 칼을 피한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지라 그랬죠. 이방인은 뭐라고 했죠? 여기서 말씀하는 바로 바아라 쪼트,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들 안에, 이 말이 이방인들 안에, 그 이방인들 안에 바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안에 둘러싸고 있는 뭐예요? 바로 이방 세력들이죠. 그들이 이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아서 있게 한다, 그 말씀이죠. 자, 원어로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이방 나라들이 흩어질 때에 피한 자들이 여러 나라들 안에 있도록 내가 남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죽게 하는 자도 여호와고 남게 하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살아남은 자들을, 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칼을 피해 가지고 살아남게 한다는 사실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가봅니다. 9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을 때 그랬어요. 요 이방인은 요건 또 단어 달라요. 바꼬임. 그 이방 세력 바로 예루살렘 밖에 있는 이방 세력들입니다. 이방 세력들 거기 이제 거기로 사로잡혀 가게 한다는 거죠. 이방인들 중에서 나를 기억하고, 거기에 비로소 사로잡혀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 미리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을 텐데 그전에는 뭐 별일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사람이 참 인간의 본심 아닙니까? 어려울 때 더 강한 자를 찾고, 진짜 어려울 때 사람한테서 해결받을 수 없을 때는 진짜 우리 전능자를 찾는 게 기본이잖아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또 그 다음에 나를 떠나고, 첫째 음란한 마음 뭡니까? 성경 그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음란이라고 그랬어요. 이 음란한 이 여인, 음란한 이 마음을 그 신약에서 뭘 표현해? 주로 가라지를 예수님의 가라지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또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겼다 그랬죠. 왜? 음란한 눈을 바라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그래, 하나님 것보다 더 좋으니까 그게 뭡니까? 그걸 따르고 섬긴다는 거죠. 섬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걸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곧 이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한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이제 비로소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학고임이라고 하는
박고임이 여기서 박고임이죠. 그 이방 세력들 중에 포로 잡혀간 후에야 비로소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가서 기억 못하면요, 그 사람은 영원히 버린 자죠. 영원히 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때서 후회한다는 거죠. 한탄한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가증한 일로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악이요. 우상을 섬긴 것 자체가 뭡니까? 악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자체가 악이잖아요. 그래서 이 흩어진 수술 가면을 보세요. 처음에는 어디로 흩어지죠? 바하라죠. 마음의 그 이방 세력들, 마음 이방 세력들이 글로 흩어지게 한 다음에 거기서 포로 잡혀서 어디로 가요? 바꼬임. 예루살렘 밖에 이방 세력들 거기 가서 포로 잡혀 사는 거죠. 거기 가서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예루살렘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아니 바꼬임이라고 하는 바하라츠죠. 바아라츠라고 하는 마음의 땅 거기에 있어도 괜찮은데 아예 세상 쉽게 말하면 세상 바깥에 내 던졌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교회와 다시 말하면 교회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런 고통을 겪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겠구나. 첫째는 마음의 음란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는 세상이 더 좋고 멋지잖아요. 또 그 다음에는 음란한 눈으로 우선 섬던 거죠. 음란 눈으로 바라볼 하나님 그 섭리보다는 세상 이치가 더 좋아. 그게 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바꼬임이라고 하는 바깥 이방 세력들에게 포로 잡혀가서 사는 동안에 비로소 이걸 깨닫게 되고 후회하고 한탄한다는 거죠. 자, 오늘로 봅니다. 그러면 너의 그 음란한 자의 마음이 나를 떠났다 그랬죠.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자, 그럼 여기서 뭘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주장하는 그 근본 원인이 뭐를 우리는 잘 살피면 돼요. 우리는 거의가 내 어떤 생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오잖아요. 그죠? 생각 관리를 잘하고 또 마음을 내가 잘 분별을 잘하면요 안 넘어가거든요. 첫째는 생각 관리, 말씀 중심의 생각 관리. 두 번째는 마음 관리를 잘 해가지고 마음이 딱 오면은 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과 같은가 아닌가를 내가 잘 분별하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서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아는 무조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 내는 대로 그 행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이미 음란한 마음이 돼가지고 자연이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랬죠? 그들의 그 음란한 자의 눈으로 우상을 섬겼던 후에야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음란한 눈. 아니 교회 안의 생활보다는 세상 바람을 훨씬 멋져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진짜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온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는 느껴지는 게 뭐냐? 결국 음란한 눈이라는 거죠. 우리 보는 눈도 내가 먼저 하는 말씀을 잘 분별했으면은 또 이런 일을 겪지 않죠. 무조건 우리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또 마음에 생각나서 행하다 보니 결국 그 자체가 음란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200년 중에 나를 기억하고 200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200이는 바로 학고임이죠. 학고임. 그 학고임을 가리킵니다. 200의 세력.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게 눈 관리, 마음 관리, 귀 관리, 입 관리, 그다음에 생각 관리, 요 몇 가지입니까? 생각, 마음, 눈, 귀, 입.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6가지 행동이잖아요. 요거 내가 관리 잘한다면요, 실제 우리 하나님 품에서 안 떠날 수 있죠. 근데 우리 나머지는 5가지는 관리를 잘하는데 마음 관리 안 하면 또 내가 행동을 옮기지 않아서 마음에 항상 꽁하고 있죠. 이런 것 자체도 결론적으로 또 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 과정을 100%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그들의 모든 가증스러운 것으로 그 악한 것들 피하여 그들 자신이 몹시 싫어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 자신이 몹시 싫어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들 자신이 뭐랬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프게 했다고 하는 단어 원어를 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지게 했다는 겁니다. 깨지게 했다. 우리 성경에서 이 단어를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단어가 이제 깨지다, 꺾어지다, 부러지다, 부서지다, 박살나다, 박살되다, 파괴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기고 나를 참 그렇게 아끼던 그 마음이 바뀌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예 그런 생각,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 다 완전 다 내가 깨쳐버렸다는 거죠. 그 행동이 뭡니까? 음란한 마음, 음란한 눈, 이거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지게 하는, 아프게 하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첫 번째 우리가 포로들 쫓겨난 것이 어디입니까? 아라쪼트라고 그랬죠. 마음 땅 세력. 그때 2번째는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는, 이런 일종으로 아주 포로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중에서 기억하고 한탄하고 말할 수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여기 와서 깨닫고 후회하는 건 이건 진짜 축복입니다. 여기 와서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후회 안 하는 사람 많이 있어. 실제로는요. 그 완전히 버린 자리겠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착용받은, 구원받았고 그래서 내 예루살렘 족속이 이루어졌다면요, 반드시 이런 이방 세력들에게 포로를 당해 생활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한탄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믿음 있고 신앙 있을 때, 하나님, 내가 200년에게 포로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에서 내가 떠났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서 완전히 후회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도 내 마음에 많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로 평상시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죠? 내가 지금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 언제 어느 때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포로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서 세상에 묻혀 살게 될지 몰라요. 그 평소에 믿음이고 신앙이 있을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일을 해 주시는 사실이고, 또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뭘 하면 되죠? 늘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 관리, 그 다음에 마음 관리, 눈 관리, 입 관리, 그 다음에 뭐죠? 귀 관리, 행동 관리, 6가지입니다. 이거만 잘 분별해서 관리만 잘하면요, 이렇게 넘어가지 않죠. 자, 마지막 10절 봅니다. 그 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바깥 세상 이방 세력들에게 포로 잡혀서 참 흥얼거리고 날랄리거리고 참 신나게 살아갈 때 뭔가 고통과 생활 어려움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걸 기억하고 내가 음란한 마음으로 음란한 눈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 이제 비로소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래서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비로소 뭐냐, 비로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이 이방인이 바로 저겁니다. 바꼬임. 밖의 세상, 이 세상 밖의 세상에서 완전 이방인처럼 살 때 여기서 깨달아진다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흩어진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아라조트, 마음 땅이에요. 그럼 마음에만 떠나고 교회는 늘 평생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사람 실제로 많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또 습관대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마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 중심의 하나님도 말씀도 찬송도 기도도 그 하나의 전부 다 형식적이에요. 그때도 교회를 떠난 건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포로 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뭐죠? 바꼬임, 바깥 세상이에요. 완전히 교회를 그 다음에 바깥 세상에 완전히 포로 돼버려요. 그러면 그때 어떤 증세냐? 아예 교회를 나오지도 않아요. 완전히 돌이킵니다. 말씀은 전혀 기억도 안 해요. 하나도 기억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더 심할 때는요, 교회 얘기하면 하도 막 짜증내고 찬송 수령만 들어도 완전히 신경질나고 막 그래요. 교회 가자고 그러면 완전 화나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단계가 바로 마지막 단계가 바로 바꼬임이라고 하는 세상 이방세상 포로 된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느 정도 되게요, 이 마지막 단계 세상 세력들에게 포로가 돼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반면에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형식적이에요. 마음에는 하나님은 전혀 기억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가 참 너무 길고 찬송 여러 번 부르면 자꾸 실증나고 그래요. 교회 오면은 뭐예요? 잠만 꾸벅꾸벅 오고 잠을 그냥 자주부르게 설교 시작하면 잠을 자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아라조트로 하는 이방 세력적 포로 잡혀 있어요. 근데 여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믿어요. 그죠? 근데 실제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 지식과 세상 경험과 세상 이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후회하고 빨리 내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 전체가 생각과 마음이 완전 하나로 묶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완전한 신앙생활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 일주일 내내 돼도
성경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찬송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냥 요즘 뭐가 흔합니까? 연수극이나 뭐 세상 노래나 뭐 그냥 TV나 이런 데서 세상 그냥 만들기 그냥 좋아요. 그쪽으로 아주 흥을 느끼고 완전히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죠. 이게 첫 번 단계에 바로 바아라쪼트라고 하는 그 이방 세력들 안에 있는 성도를 말하고,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아예 교회를 떠난 겁니다. 교회 나오지도 않고 아예 교인들과 관계를 멀리하고 세상에 묻혀 사는 사람들, 아예 교회 나오지도 않죠. 이게 바로 바코임, 하꼬임이죠. 바꼬임이라고 하는 이방 세력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에요. 여기 가서 깨달으면 너무 늦지요, 실제는요. 여기 가기 전까지 우리 미리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상태를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넘어가면 힘들어요. 회개가 너무 힘이 들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방 세력에 묻혀 살면 또 완전 말씀을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회개할 일이 너무 많아요, 실제는요. 그러나 첫 번째 단계 바아라쪼트라고 하는 이방 세력들에게 묻혀 살면은 그래도 교회 형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도 실제 육신적 생활적으로 뭐 범죄를 많이 하지 않지, 그죠? 그 조금 돌이켜 좀 쉬워. 회개 좀 쉽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이 부족 기도하며 또한 승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지게 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귀하게 여기다 하나님의 그 완전 온전한 데 없이 깨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바꼬임이라고 하는 이방 세력에 포로 잡혀 사는 건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암담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지금 참 바아라쪼트라는 곳에 잡혀 있다면은 그 빨리 정리하시고 또 승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아버지 성령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